교우 여러분, 오늘은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왕의 신하라고 되어 있는데 직책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상당히 고열이 있는 그런 병이 걸린 것 같아요. 고대에는 열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으니까 거의 죽게 된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그가 근무하는 지역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가 근무하는 지역이 갈릴리 가나라는 곳인데, 이 가나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가셔서 그 떨어진 포도주를 물로 만들어서 먹이셨던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그 동네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아마 파다하게 퍼져 있었을 것이고, 이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가면 희망이 있을 거라는 그런 꿈을 갖고 주님께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셔서 예수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내 아들이 병들었으니까 고쳐달라고. 그런데 이 사람은 가나에 근무지가 있고 자녀들은, 가족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가서 고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집에서 일하는 종이 급한 발걸음을 걸으면서 주인을 찾아오다가 주인을 길에서 만났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살았다는 것이죠. 이분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도대체 몇 시에 아이가 낳았느냐고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어제 제 7시에, 보통 7시 10분에 떨어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 7시에 아마 어떤 모래시계라든가 어떤 수단이 있었겠죠. 그 시간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그 시간을 되돌아보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내 아들이 살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그때라는 사실을 그가 발견을 하고 그 사실을 가족들에게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이라는 말은 체험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온 집안이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시고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근데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 동네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속한 이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셔서는 가버나움에 거처를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이며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인 것입니다. 근데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향에서 선지자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가신 것입니다. 높인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높아지러 오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 낮아지신 분입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분이니까 무언가 높아지려고 하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선지자가 높아지질 않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는데 주님으로 볼 때 그게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그렇게 대접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예수님을 배척한 동네였는데 나중에는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라고 높였습니다. 근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높이지 않을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혹 간혹 모태신앙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있습니다. 근데 모태신앙인들이 초신자보다도 믿음 생활이 못한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영적으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을 만한 환경이 훨씬 더 많은데 그 사람들이 믿음에 늘 뒤처지는 경우를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인이 돼서 예수님을 참으로 영접한 분은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압니다마는 어릴 때부터 익숙한 환경에 있는 사람은 그게 귀한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예수님이 높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제 예를 들어서 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집안 식구들이 제 설교 안 듣습니다.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안 들어요. 글도 잘 안 읽어요.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번 들으신 분이 있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카톡에 와서 우리 집안에 이런 목회자가 있었나? 강해 설교에 이렇게 대가가 있었나? 그분은 헛말을 안 하는데요. 제가 제 잘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집의 목사였다면 아마 들었을 겁니다.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높임을 받지 못합니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향에 딱 도착하니까 45절에 갈릴리 사람들이 영접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갈릴리안 웰컴드 힘, 뭔 말이죠? 환영을 했다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높임을 받지 못할 거라고 그랬는데 고향 사람들은 아주 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45절에 보면 끝에 예수께서 자기들도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명절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와서 환영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면 이해가 됩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천대받는 동네였어요. 갈릴리라는 동네는 얼마나 천대받는 동네인지 누가복음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라는 표현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에서 인물이 안 나다가 예수님이라는 인물이 요셉의 아들 목수가 나와서 예루살렘에 가서 큰 일을 일으키면서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이 동네 사람들은 구원자라기보다는 고향에서 인물 난 것입니다. 우리 고향 빛내줄 사람이 하나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고향을 빛내고 가문을 빛내준 사람이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환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도시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시골 동네에서 그 고시 패스하고 하면 그 프랭카드에다 붙이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 휴가 때 남해 가다가 재미있는 그 프랭카드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 암흑의 서기관 진급을 축하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프랭카드를 써놓은 거 보고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시골에 별 거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대단한 일들을 하니까 사람들은 환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영이 예수님을 높이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 경상북도에 우리나라 유일하게요, 신호등이 없는 군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인물이 하나 났습니다. 저 서울에 그 명성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 동네 사람이니까요. 그 동네 사람들이 자랑할 때마다 예수를 안 믿어도 그쪽의 스님도 우리 동네 유명한 분이라고. 이분은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 신호등도 하나 없는 동네, 고추밖에 없는 동네에서 아주 인물 난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어떤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보면 참 재미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7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를 안 갑니다. 시골 동네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우는데 유대인들이 6월절에 초막절에 예루살렘 엄청 많이 옵니다.
3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려면, 성공하려면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서 동네를 빛내세요. 4절에 보니까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말은 어디로 간다고요? 제주로 가고 사람은요? 한양 가야 된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형님, 그 대단한 능력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좀 빛내보세요. 우리 집안이 왕족인데 몰락한 가문 아닙니까? 당신이 가서 한번 가문을 좀 세워보세요. 등등 이런 말들을 한 것이 바로 고향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바로 여기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 왔습니다. 교회가 예수님 안 좋아하는 교회 아무 데도 없어요. 다 예수님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좋아하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이 뭐 세상에 프로그램 진행하고 농구 게임하고 이벤트하고 좋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만나는 거보다 믿는 사람끼리 농구 게임도 하고 참 신나는 겁니다. 가치관이 서로 맞으니 뜻도 맞고 또 교회 와서 남자 성도님들 서로 만나면 서로 생각이 맞으니까 그저 중마고우가 되고 친하고 세상 사람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예수님을 높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모여서 너무 좋아요. 목사님 만나서 교제하니 좋고 다 좋은데요. 예수님을 높이는 것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좋은 말을 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높이는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말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분들은 4장을 돌아가서 보십시오. 48절에 보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는 말을 합니다. 뭔 말일까요? 뭐 이번 주에 또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이번 주에는 뭐 즐거운 일이 없을까? 등등 이런 어떤 이벤트성 신앙생활을 갖고 있다 보니 대형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이벤트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인 사례고 여러분이 인터넷을 찾아보면 증거들이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요, 아주 유리로 건물을 너무너무 잘 지어서 그게 온 세계 기독교인의 관광 코스가 됐던 교회가 있어요. 저도 2번을 갔는데요. 이 LA에 가면 이 수종교회 크리스탈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파산을 해갖고 빚 때문에 넘어가서 지금은 천주교로 바뀌었어요. 근데 파산을 왜 했는가 하면 헌금이 부족한 게 아니었어요. 그 헌금을 갖고 이벤트를 주로 했어요. 어느 정도 이벤트를 했냐 하면 성탄절날 그 유리 건물 속에서 사람이 천사 날개를 달고 날아다닌 건데요. 그 장치를 위해서 수백만 불을 들였어요. 사람들은 그걸 보러 오고 깜깜한 밤에 그 조명을 비춰놓고 사람이 날개를 달고 올라가는데 그 끈이 안 보이게 해갖고 자유자재로 움직이려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결국은 그 교회가 파산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흑자 부도죠. 왜 그럴까요? 예수만 전했다면, 예수님을 높였다면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것처럼 교회 생활이 즐겁고 재미있는데 예수님이 살짝 비껴갔다면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 하나가 등장한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왕의 신하였습니다. 어떻게 높이게 됐나요? 그는 예수님께 반응을 해서 높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이 고향을 높인 것으로 좋았지만 이 사람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전에 갈릴리 가나인 이곳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오늘 본문에 보니까 46절에 그게 강조되고 있어요. 그분이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질병을 갖고 있는 가족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어떤 분에게 들었어요.
나이 50 넘으신 성도님들한테는 누가 가서 여기 무슨 병이 있는데 그럼 다 걸려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년 되면 다 병이 있어요. 조금씩 고장이 납니다. 근데 말하면 마치 저 사람이 내 병을 아는 것처럼 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가나에 병 걸린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 앞에 무수한 병자들이 찾아왔다는 거 성경 많잖아요. 그런데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소식을 들어도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반응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권력도 있고 돈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반응을 했어요. 이것이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셔서 예수님께 마음이 반응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제일 마음 아플 때가 언제냐면 자녀가 병든 게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차라리 내가 그날 밤에 내가 차라리 아파서 눕는 게 훨씬 낫습니다.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는 내가 애가 아플 때 참 대책이 없을 때가 많죠. 그런데 그거를 어둡거나 불행으로만 보지 마세요. 우리 믿는 자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은 예수님께로 반응하라는 동기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주를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답답하고 힘들지만 그 시간에 그걸 통해서 주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가정에 그런 문제가 없다면 영혼 구원까지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믿는 자의 가정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변장된 축복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반응하도록 만드신 것이죠. 지금 내 미래가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누구를 볼 때입니까? 하나님 볼 때입니다. 여러분 앞에 미래 인간이 계산한다고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반응하고 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를 높이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게 반응하는 거라고 말씀하니 여러분 매 순간마다 어려울 때마다 무슨 상황이든지 그 상황을 통해서 주님을 높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높이는 게 뭘까요? 이 신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려와서 아들 고쳐달라고 말했어요. 표적과 기사를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런 신앙을 갖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이 살았다. 다른 사람 같으면 그러지 말고 내려와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데 이 사람은 간단하게 참 귀한 말했습니다. 말씀을 믿고 갔어요. 이게 주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 믿고 갔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내가 인생의 무거운 문제를 안고 여기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이 왕의 신하처럼 급박한 문제를 갖고 올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애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요. 뭔가 손을 써야지 않습니까? 그런데 와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게 하나님 방식입니다. 너 왔냐? 그래 내게 해결하마. 앉아서 말씀 들어라.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다음에 가는 겁니다. 안 들으면 믿음이 안 생기니 하나님께서 내 방법, 내 문제에 말씀을 준비하셨다가 말씀을 주십니다. 간단합니다. 아들이 살았다. 저쪽 동네 아셔갖고 네 아들 안 죽었다 그게 아니고 죽어가는 아들한테 살았다 말하면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므로 아들이 죽어가는데 살았다 하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반응입니다. 믿고 가는 겁니다. 믿고 가는 겁니다. 믿고 주의 전을 떠날 때 이것이 주를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연약한 목사입니다. 성도님들이 오셔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할 때 같이 기도하자고 말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리죠. 사실 저도 자신이 없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확신을 갖고 말 못하면서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님들은 목사의 말을 참 귀하게 들어요.
그리고 믿고 가시거든요. 기쁨으로 가시면요. 난 사실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내 말 책임져 주셔야 될 텐데. 근데 그때 그 돌아가시는 그 뒷모습을 보면 그분이 그렇게 높일 수가 없어. 한 인격을 높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여러분이 문제가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가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높이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처음에 붙잡았나요? 전에 말씀대로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단순합니다. 믿음의 결과를 봅니다. 첫 번째로는 어떻게 봅니까? 갈 때까지 안 보이는 거 아닙니다. 길 가다가 소리 듣게 합니다. 길 가다가 종을 만나서 그 소식을 듣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아들 문제 해결하려고 집에 가버나움까지 가는데 길을 나서자마자 하나님이 중간에 말씀하십니다. 종을 만나서 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참 큰 은혜들을 많이 수도 없이 경험을 하는데 작년에 있었던 일이 너무너무 감사하죠. 비자 신청을 했다가 정 집사님하고 같이 그 의사한테 불려갔습니다. 그냥 의사가 미안해서 위로하려고 제가 추방당하게 됐으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괜찮냐고 난 아무것도 안 돼요 괜찮냐고 집착하라는 식으로 저를 안정을 시키면서 아니 정 집사님이 덜덜 떠니까 더 안정을 시키면서 그래서 틀렸구나 이제 가야 되는구나. 폐결핵 문제로 의심을 받았다는 성도들한테 목회를 할 수가 있나. 저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집사님들이 기도하셨어요. 난 그때 기도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기도해달라는 말 한마디를 안 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는데요. 그 바뀐 거예요. 지지난주에 두 번째 마지막 엑스레이 찍으러 가서 이젠 다시는 올 필요가 없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저를 여기 두신 이유를 아직은 모릅니다. 집에 가버나움까지는 안 갔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하나님이 체험케 하시지 않습니까? 경험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는데 안 보여도 힘이 나는 거예요. 증거를 가지고 가는 것과 막연하게 가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 아닙니까? 나는 중증 환자였는데 30년 전이었지만은 그때 저는 뭡니까? 길 가다가 종을 만난 거죠. 성도 여러분 없으세요? 생활 가운데 살다 보면 하나님이 아직 내가 저기를 가야 되는데 저까지 안 갔어요. 근데 길 가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증거를 자꾸 징검다리처럼 놓아가지고 믿음이 약할 때쯤 되면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주님께서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님을 높이면 여러분도 높임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둘째로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종한테 물었다고 그랬잖아요. 낫기 시작한 때를 물어봤더니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뭡니까? 야, 이거 정말 대단하구나. 말씀의 능력이구나.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도 있지만 말씀의 능력이 대단한 거구나.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 살았다고 하는 그 시간에 이렇게 구원받은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한번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1996년도인가 제다에서 목회할 때 중국에 유학 간 자녀를 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여성교회들 모여서 기도하는데 우리 아들이 중국에 있는데 디스크가 너무 심해서 지금 아주 학업을 못하고 있다고, 공부를 못하고 있다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저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말을 잘 안 하는 목사인데 거의 안 하는데 제가 낫습니다라고 말을 했네요. 집에 들어오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이야. 내가 무슨 신도 아니고. 그런데 그 다음 며칠 후에 그분이 와서 하나님,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시간에 애가 낳았다는 거지. 병원에 와서 판정을 받았다는 거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난 그때 내가 더 놀랐어요. 말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 무섭다, 하나님이. 권 목사가 능력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렇게 경험을 하고 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갈릴리의 사람들은 고향 동네 높인 사람으로 예수님을 좋아해서 그렇게 만족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자기 생명을 타치하시는 주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는 그들은 늘 표적을 보고 믿는 구경꾼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많은 신자들이 구경하는 사람에 머물러 있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 말씀, 이 주님이 나의 주님, 주님의 손이 내게 오는 것을 경험하고 나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 그때부터 영안이 떠져서 성경 말씀은 그냥 학문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말씀 믿고 간 그거 하나밖에 하지 않았지만 그런 많은 것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 받은 것이 가장 귀한 겁니다. 오늘 여기 이 사람이 53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나니까 더 큰 것이 났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죠. 아버지가. 그리고 그 온 집안이 예수님 다 믿은 거죠. 이렇게 나 하나가 예수 잘 믿고 나면 그 일로 인해서 주를 높여드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은 그 많은 기적들 가운데 7개만 딱 정선해 갖고 기록합니다. 그 7개의 기록 중에 오늘 본문은 54절에 보니까 두 번째 표적입니다. 이것은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왕의 신화는 이렇게 예수님을 높이는 거야 하는 모델이 된 것입니다. 내 가정 문제 해결받았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주님은 내 신앙을 모델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한테 이런 표준을 보여주시면서 따라오라고 하는 그런 귀한 복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 좀 같아라 하시는 모델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가끔 살다 보면 나는 하나도 문제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내 가정 문제, 내 직장 문제 참 많습니다. 고민되지요? 나 사람이 어른이 되면 자기 문제로 골몰하기보다는 자기 직원들 밥 어떻게 먹고 사나 이런 고민하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귀한 장로님 한 분을 아는데 참 그분이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장로님이시지만 참 좋은 신앙인이에요.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금융위기가 왔을 때 목사님 제가 제 손으로 피를 못 묻힙니다. 다 가족들 데리고 있는데 우리 직원이 300명인데 1200명이 밥 먹고 사는 데인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자릅니까? 못 먹더라도 시간을 반으로 근무를 줄이고 월급을 반으로 받더라도 같이 좀 살자. 그분 그러셨습니다. 마음만 먹었는데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분 회사에 가장 일감을 많이 주셨어서 금융위기 때 하나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또 고민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장로로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선교를 못하지만 내 회사에 한 50명 정도 외국 아이들 있는데 얘들을 어떻게 하면 선교할까? 그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0명 정도 되는 베트남 아이들을 제게 맡겨주셨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글학교를 열어서 저희 처제 권사한테 한글학교 서강대 가서 한글학교 정식교육을 받아서 수료를 하라고 했습니다. 갔다 와서 아이들을 한글을 가르쳤는데 애들이 얼마나 영특한지 한 몇 달 만에 한글을 깨우치더라고요. 저는 베트남 말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더만. 그리고 나서 석 달 만인가에 그 석 달밖에 안 된 애가 제 설교를 통역을 했습니다. 베트남 말로. 한글로 듣고 베트남 말로 통역하는데 그날 장로님이 오셔갖고 펑펑 우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기적을 본 겁니다. 석 달 만에 앞에서 뜨겁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이 청년을 보면서 장로님이 녹아난 겁니다. 여러분 그 장로님 자기 문제 아니었죠. 그죠? 그 사람들 영혼 관심 가지고 애썼어요. 그런데 그 영혼의 은혜와 축복과 복은 누가 받았습니까? 장로님이 받은 것입니다. 두 어른이 가면서 너무 만족해하면서 가시는 걸 저는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만 갖지 않습니다. 내 자식 문제, 내 가정 문제, 내 교회 문제, 내 직장의 직원들 문제 가지고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을 높여드리면 그 은혜가 다 누구에게 옵니까? 자기와 자기 가족에게 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마다 와서 주님을 높이는 말씀을 듣고 믿고 돌아가서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는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아는 그 경험하시면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